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거룩한 삶으로 찬양으로 구원을 기념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셨더라.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0일 5월 둘째 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제 하루가 어떻게 이끌어질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질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 처소는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 그런 양무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주여, 이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소유의 산에 우리를 나무처럼 심으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땅, 그곳에 우리를 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닷속의 길을 마른 땅으로 걸었을 때 왜 사람들이 돌같이 침묵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16절 상반절에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돌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팔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 홍해를 딱 세우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분, 모든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의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을 주님이 사신 백성이라고 다시 고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했던 말씀, 참고한 말씀 보면요,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신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쳐 말하면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영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함을 경험했어요. 이집트,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를 가진 그런 군대를 하나님이 단숨에 물속에 침몰시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사신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샀다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심기어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욕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사신 하나님, 오늘 삶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오른팔을 믿고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만의 묵상 기도문을 만드셔서 사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시는 시간 되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묵상 시간에 만날게요.